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제 보신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을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해당하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터이니 함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엘리야의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기도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지요. 로뎀나무 밑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맹수가 와서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저항할 힘이 없는 바로 이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초로 하여서 전 인격적인 총체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인격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모습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 집이라고 표현하죠. 이 5가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영혼, 마음, 육체, 그리고 관계,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장소,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것이 어느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꼭 사용하시고 우리가 또 그 사용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고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회복을 하실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편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채우심과 버림. 이것은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머무는 곳, 장막을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행하실 때 쓰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채우심과 버림. 열왕기상 그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계속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엘리야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단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인데 그 앞뒤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그 18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 능력이 임하여 가지고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19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자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깐의 과정을 두십니다. 그 과정을 두시고 다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다음번 일을 향해서 다음번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과정을 두시는가?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평안과 진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실한 것이 풍성한 것을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참 외우기도 쉬워요. 숫자적으로 33, 3 더하기 3은 6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 가운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나타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고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진실함이 풍성케 여러분들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소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예레미야가 겪는 그런 상황들, 또 예레미야와 함께 살아갔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나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은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평안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있으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영혼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완전히 이제 무너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니까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들어 있는 육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지고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안에 있는 자화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이미 자기는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함께 있으시면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하여금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 과정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진리의 충만한 것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치유를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 긍휼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체험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병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의사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멋진 옷이 필요할까요? 병든 사람에게 맛있는 산의 진미가 필요할까요? 병들어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분에게 억만금을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것을 줄 아는 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보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엘리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다. 능력의 선지자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난 정말로 뛰어난 선지자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동정심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가진 사명을 생각한다면 사명에 대한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빼고 한번 엘리야를 지으신, 엘리야를 창조하신, 엘리야의 심장을 만드신, 엘리야의 허파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엘리야를 진단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딱 어떤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불쌍하다. 그것도 우리의 감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왜 저기 누워있나 무능하게? 그것도 우리의 판단에 좀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은 소진되고 탈진된 사람 아닙니까? 소진되고 탈진된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사람. 이것이 이상 그 사람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정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이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엘리야의 이런 모습, 이렇게 소진되고 탈진된 모습, 상처에다가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이 엘리야의 생명의 에너지를 소진시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조심해야 되고 또 치료 받으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엘리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에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깨워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까? 조금 많이 좀 격하게 이야기해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깨워서 찬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하나님, 단순하게 떡 하나 구우셔도 숯불에 구워주세요. 좋은 거지요. 먹이고 재우시잖아요.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진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내면적인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그의 육체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그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자기가 왜 소진되었는지, 엘리야 자신이 왜 자기가 탈진하게 되었는지 원인은 알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야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하셨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명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준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닦아줄 포도주와 그 상처를 싸매어줄 붕대와 그리고 안전한 곳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탈진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게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를 만지게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 아래 그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보게 되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가 가져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로 죽겠다고 말한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심과 받아들임이라는 과정은 치유의 핵심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요,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고 물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결코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마스크 못 구하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 주신 것을, 공급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의 엘리야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진실하신 가운데 얻은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일체에 지족하는, 자족하는 비결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육체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체의 지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향해 엘리야의 생명에 관계된 것, 그 생명에 위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랬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손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한 것을 만져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시게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쉼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일어라 주가 원하신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땅 가운데는 교회들이 주를 향해 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리가 우리 것들을 만들고 챙기고 그것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모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히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함을 할 수 있는 복된 교회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모든 삶의 형편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육체를 돌보신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하여서 오늘을 승리하고 다른 일을 돌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형편터와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자님들이 보내주신 기도문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이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오직 이 믿음 가운데 서심으로 말미암아 한날을 주의 날이 되게 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